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옥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함께 봉독한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알리시며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죽음과 여호수아 세대의 끝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제단들을 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울며 회개합니다. 그 울며 회개한 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징계나 훈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지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모든 사람의 죽음 이후 등장한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경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그의 기업의 땅에서 장사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한 장로들의 세대도 죽어 장사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즉 다른 세대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이 죄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결국 반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그 유산을 잘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에서 천대까지는 한계가 없는 기한, 곧 영원을 뜻합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항상 약속을 깨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세대는 그야말로 그 부모 세대와는 달랐는데 무엇보다 그 신앙에 있어서 전혀 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전수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도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모든 삶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자신이 늘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사오니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 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납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